오늘 귀한 날 우리 김주님 성도님을 파송하여 믿음의 가족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님 성도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이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박종진 임현화 귀한 성도를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며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13일 결혼하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용 이선도 권사님 가정에 복되고 복된 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점심은 이민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이용규 아드님과 귀한 자부 김화영 사랑하는 자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정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가문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찬양 사명 감당하는 샤론 차례들을 기뻐하여 주시사 찬양만이 아니라 대원들 한 영혼 한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많습니다. 안내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촬영으로 섬기고 조이올 카페에서 섬기고 교육관에서 교사로 섬기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알아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고 범사에 좋은 일만 있고 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 필수라는 게 있어요. 필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버스가 이제 버스를 구매하고 등록을 하는데 모이는 서류가 많이 필요한지 서류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전에 우리 안나희 권사님께서 꼼꼼히 섬겨주시는데 문제는 그 차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분이 뭔가 서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 왔어요. 저 먼 곳에서 우리 등록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등록하려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서류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고 일주일 있다가 차량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행정 책임자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주간 미뤄진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기에 우리가 아이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것은 유효하지 못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수라고 합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아주 비싸요. 열심히 공부해서 4학년이 됐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기간 동안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과목. 이것을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서 다른 걸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하기 싫어도 필수라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안 된 거예요. 60점이 안 되면 이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수강 신청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6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필수 과목 이수가 되어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서는 필수인 것도 있고 필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가 되어오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필수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취미로 교회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오면 뭐 강의도 듣고 만난 점심도 먹고 그래서 온다고 그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러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종교생활. 만약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런 분에게는요, 교회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분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저 밑에 그 커피숍 가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다가 때 돼서 가서 밥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종교인이죠. 왜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은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분은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들 어디 하는 거나 구경하면 됩니다. 물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교인의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의무를 감당하는데 아주 조금만, 거의 이게 교리와 장정에서 탈락되지 않을 정도만 감당해도 돼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지어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굳이 필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냥 즐기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맞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소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예요. 우리의 사랑도 가짜예요. 왜요?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는 성도는요,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를 지켜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지켜내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 소망, 사랑은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거라 말씀하셨으니 사랑 안 합니까?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참된 소망 안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소망이 있더라고요. 주여, 찬양 중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병마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막 일어나요. 참된 소망, 참된 사랑도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녀가 어떻게 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실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쳐둘 수 없습니다. 셋 중에 두 가지를 제쳐두고 어느 하나만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굳게 붙들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드십시오. 잠잘 때도 믿음, 소망, 사랑. 밥 먹을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길을 갈 때도 믿음, 소망, 사랑.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 첫 번째,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뭘 귀하게 여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감사뿐이죠. 감사뿐. 구원은요, 내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진리가 뭔지를 아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걸 믿어야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 때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예배하는 성도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뺐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세요.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믿음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목을 믿죠. 내 주목을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매달 나오는 연금을 믿어. 연금 나오니까 그냥 믿음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엉망이야. 나중에 바닥을 기어요. 연금을 믿는 게 확실해. 그분은 어떤 이는 자기 능력을 믿어요. 어떤 이는요 부모님을 믿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난 넘겨주기 괜찮아, 이런 믿음, 부모님 믿어. 어떤 분은 자녀를 믿어요. 그래,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자녀가 집에 오면은 하나님 예배 드린 것도 다 제쳐놓고 자녀를 떠받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왜 그러냐니까,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예배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개 성도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소위 믿음 안에서 철이 없을 때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 소위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기도 가셨어. 산기도 가셨다가 가시고 나머지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몰아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열심히 귀신을 물리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산기도 가셨던 예수님께서 세 제자 데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몹시 언짢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조곤조곤 얘기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힘주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도움을 청하러 오긴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불효령 같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위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은사예요. 오늘 믿음을 구하고 믿음 받고 믿음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랑 다른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 말고 구원자를 믿는데 그 구원자가 지금 과천에 와야 돼요. 과천에. 지금 양평에 누워 계시대. 관 속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들이 찾아와서, 맹인 시각장애인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다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하시자마자 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눈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예수님 안 믿었어. 속으로 에이 뭐 지가 뭐 그렇지 뭐 이러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하시더라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을 오르만져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된 믿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죽은 믿음 있더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뻣뻣하고 마음이 굳고 죽은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심판이 끝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누구는 천국으로 싹 영접받고 누구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붙들고 살아라? 믿음. 두 번째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뭐겠어요? 주여, 저희가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소망해요, 안 해요? 소망합니다. 죽은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어? 이러지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에 담아있는 간과하는 기도를 살펴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아멘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지루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는 소망, 정말 강력한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잖아요. 이 소망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선교회 성님들과 함께 두 차를 가지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이제 인도하신 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훨씬 낫더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그냥 강대선 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냥 마이크 하나 대고서 그냥 찬송을 쭉쭉 부르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막 내 주의 십자가 박수도 막 치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막 뜨겁게 사모함으로 막 그럴까요?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 어떤 소망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소망 없으면 거기 기도는 안 올라옵니다. 누가 피곤한데 뭐 거기까지 가요. 기대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대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육신이 아프지만 소망 붙들고 올라온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잘 참아내요. 핍박도 참아내고, 고난도 참아내고, 아픔도 참아내고, 속상고도 참아내고. 왜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잘 참아내는, 소망 가운데 참아내고 인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의로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머리에 멸관 씌워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무엇인지 이겨내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붙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붙들어요?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막 근육통이 오고 막 녹초가 돼 쓰러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사랑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으신 사랑, 이 사랑 은사 붙들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삐뚤어지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랑 말고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랑은 성경적 사랑,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또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사랑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늘 술을 좋아해서 술고래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서 초저녁부터 술을 푸는데 친구들 만나서 그런 떵거리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내 마누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말이야 밥상 차려와 그러면 다 밥 차려준다고 떵떵거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기네, 그래 한번 너네 집에 가보자. 가가지고 문을 팍 쳐고 들어가서 마누라 밥 좀 차려와. 그러니까 내가 군소리 없이 딸거라 하면서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요, 친구분이 한 분이 와서 그럽니다. 아유 아주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갑자기 왔는데 이렇게 저녁 사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지금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늘 걱정이에요. 남편이 아플까봐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술만 먹는 게 늘 걱정이에요.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 술고래 있던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